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 듣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어린 사무엘의 심령과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제 하나님여 서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부족한 종에게 힘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한 손으로 굳게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암송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한번 해 보실까요? 우리 김영필 권사님 하셨어요? 왜 못했어요? 이영숙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박수 한번 합시다. 김명희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오늘은 여자만 하겠습니다. 암송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자, 다음 주 읽고 한번 우리 확인하십시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거 꼭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슨 어떤 열매를 맺었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에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하게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신년을 맞은 우리 명광교 50년의 역사 속에서 거의 반이에요. 거의 반. 50년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기간 동안에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내왔어요. 대신방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축복하고 때에 따라서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했던 그런 일들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꾼들도 참 많이 세워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14분들 중에 4분을 제외한 10분이 제가 온 이후에 장립이 됐어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시무 권사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한 분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제가 와서 이렇게 또 권사 취임을 받게 됐더라고요. 문득
비전을 건축 당시 그리고 사택을 구입할 당시 생각도 또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비전을 건축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가 한마음이 돼서 이 일을 잘 진행을 했어요. 정기동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 되셔서 주도 면밀하게 잘 이끄셨고, 또 시공자 되시는 우리 강우원 장로님, 주변의 어떤 분에 의해서 멱살을 잡히고 또 맞기도 하고 심한 욕지거리를 듣고, 그러면서도 잘 인내하면서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이 건축을 완공한 것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네요. 사택을 구입할 때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지만은 장로님들과 또 어느 권사님들이 힘쓰셔서 사택을 무난하게 구입했던 그런 일들을 생각이 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러면서 기뻐하기도 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와요.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때가 아마 시장하셨을 그때일 것 같습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잎만 무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셨어요. 이 말씀의 교훈은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명광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성도, 참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습니다. 오늘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나무의 수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배가 열렸나. 나무의 수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는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혹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로 참 성도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합니다. 20절부터 21절 보니까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열매는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야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성경을 보면 행위를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럼 행위 구원입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구원입니다. 로마서 3장 38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인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의를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은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가지고 계신 의는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전가라고 해요. 이중전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해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완전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행위로는 불완전한 죄인이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후부터 변화를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구원의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첫째, 의인입니다. 칭의라고 해요. 두 번째,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영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리면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 완전히 영광스럽게 영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 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행위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증거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위의 열매가 없으면 죽은 믿음,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행위의 일치라는 뜻으로 신행일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신행일치. 믿음과 삶이, 믿음과 행동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좋은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될까요? 대표적인 것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가 돼야 돼요. 인격의 열매는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인격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을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평생 함께 하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외모까지도 비슷해진다고 하잖아요. 말투도 비슷해지고 성격도 비슷해지고 또 생각도 뭐 추구하는 이상도 이게 비슷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예수님에 닮은 성품이 점점 더 여러분 많이 닮아가는, 또 드러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 화평의 열매예요. 화평의 열매.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이제 좋은 열매 바로 나타나야 될 게 화평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은 화목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러한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누가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을 위해서 이제 힘쓰는 사람,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해서요.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화평의 열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믿습니까?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내가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도의 열매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는데 여러분 이 권능은 내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권능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 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열매 맺고 계신가요? 지금 맺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이고 잘 믿으시는 겁니다. 그런 열매 맺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한국 코미디의 대부로 불러지던 구봉서 장로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고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연예인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분이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임마 처녀가 어떻게 애기들 낳아, 처녀가.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야 임마 제 서방도 믿는데 왜 네가 못 믿는 거야? 제 서방이 누구예요? 요셉이 서방이잖아요. 아니 제 서방인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그걸 못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국내와 해외 선교 사역을 후원해 왔어요. 그가 소천하셨을 때 지방의 한 고아원 원장이 문상을 왔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원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이 유언하셨어요. 내가 죽더라도 거기 계속 후원해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동북교회 박성배 장로님이 그 고향교회에 대한 애정이 참 컸어요. 그래서 헌금도 거기 많이 하시고 하셨죠. 그분이 거기에 출신 목회자들한테도 고생하신다고 참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대요. 장로님 뭐가요? 우리 아들이 셋입니다. 우리 아들놈들이 그놈들이 거기 고향교회를 좀 내가 죽더라도 잘 돌봐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유언을 해둘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도 너희들 그 교회
그 교회가 아버지를 신앙을 있게 갖게 한 교회고, 너희 할머니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전도사님을 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교회를 잘 좀 섬기면 좋겠다.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미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구원받아 천국 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들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열매를 맺어서 참 믿음을 증거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 굳게 확신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열매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나쁜 열매를 맺어도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돼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제 끌려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사역자들이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면서 위장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고 그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하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침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말세의 징조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현상을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온갖 기사와 표적을 다 행하면서 미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주장을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미혹돼요. 말세에 사탄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오늘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했고 이런 능력을 행했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겉을 볼 때 대단한 것 같아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결단코 구원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힘주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또 요한2서 10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부디 이 마지막 때에 이단이나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시고 우리 자신부터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좋은 열매를 지금 내가 맺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명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제일 잘하는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지속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위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변의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는 감으로도 풍성합니다. 감으로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저런 세파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듯 깊이 교제하면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교훈하시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과 밀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성품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참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부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들 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부르면서